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7망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망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메시지를 계속 타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쉬운데 정말로 7망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죠? 해방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딴 거 생각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도록 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바뀌어놓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지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삼중지 그 안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그렇게 꼭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망대 글자로만 그냥 망대 따라하는 것이고 또 금방 시간이 흘러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권세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세워지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어디 계속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내에 뭐가 되냐?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카고 집회에서 그 유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을 그걸 쭉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동영상으로 있는데 또 저도 그거를 우리 김현길 목사가 올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올렸어요. 왜 또 올렸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3분 조금 더 지난 건데 그 3분 정도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우리 창대교회 방에다 올렸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하러 들어갈 때도 그거 켜놓고 하시고 또 이어폰이 있는 사람 그거 끼고 그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16분인가 뭐 17분 동안 내가 일부러 그걸 반복해서 계속 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거를 들었거든요.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를 정확한 이 언약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걸 계속 붙잡고 지금 앞에 말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마음에 느낌이 오고 이게 머리에 확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망대가 내 안에 이게 이제 들어서 알기는 알고 정리해서 알기는 하는데 이게 내에 각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게 생각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셔야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77이라는 얘기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7망대가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축복을 그걸 진짜로 누리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정이라는 건 뭐죠? 그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삶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7여정입니다. 7여정이라고 하죠. 그럼 뭐죠? 7이정표는 뭡니까?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서부터 이걸 숫자로 세지 말고 그러면 제일 중요해가 이정표라는 건 뭐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뭐죠? 거기서 이정표는 뭐죠? 제자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이 비밀을 알아듣고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제자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38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이게 다락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고는 전부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고 확인하라는 말은 뭐죠? 그걸 확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늘 뭐 하는 거라고요? 확인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나면은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올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77, 이 지금 전체 메시지 흐름이 777을 통해서 이 영원한 응답은 이거는 구원과 제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24년도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을 계속 이걸 하셔서 누리셔서 이제 자 777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해결자요, 해답이요, 모든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환경도 바뀐 게 없고 무슨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죠?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있습니까?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이거를 찾는 게 우리가 오늘의 여정이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77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모든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다락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또 다락방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힘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려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치유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뭐죠? 힘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얻은 힘과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여러분들 집집마다 한 사람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 집은 정말로 그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다 꺾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 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팀 사역을 할 때도 이걸 누리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도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누가? 요셉이가 갔는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축복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운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운동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오직을 누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십니까? 오직 전도예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예요, 기도. 그럼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하는 일 현장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그 역사를 재현하자는 운동이,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그거를 그대로 이루자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건 무슨 얘기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뭘 하라고요? 777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개인 다락방을 개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다락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나름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것 다락방을 꼭 하루에 한 번 하시기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꼭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이제는, 자,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7일인가요? 금방, 이제 금방 14일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주일 하나 지나면은 원단 메시지하고 또 막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왜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조우진 집사님 그걸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한나 랩런트도 그걸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저는 4일 같아요. 주일 지나면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그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1년에 교회를 한 번 나와도 이거 진짜 복음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쭉 하는 거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250년 동안을 핍박을 했는데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뭘 하냐?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속이죠? 사람을 통해서 속고, 말을 통해서 속고, 감정을 통해서 속고, 또 환경을 통해서 속고, 문제를 통해서 속고, 일을 통해서 속고. 그래, 따라합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음. 그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욕심을 갖다 줘서 속이고, 또 미움을 갖다 줘서 속이고, 또 뭐요? 시기 질투를 마음에 갖다 줘서 속이고. 속으니까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는 여러분들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1장서부터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쭉 읽어봐요. 이게 야고보서 얘기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라든지 정신 문제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그 어떤 문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의사 말을 믿고 논리적인 걸 믿고 과학을 믿고 근데 또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은 그걸 붙들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고 있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들인데 왜 흔들리느냐? 내가 살아온 걸 가지고 그걸 그 문제를 놓고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 누구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뭐를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은 뭐죠? 여러분들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라니까. 지옥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머리로 아는 게 이게 실제가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로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과 치유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거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거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이거를 안 알고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만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복음의 파수꾼. 그래, 파수꾼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고 누리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 의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개개인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이거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막연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누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창조의 근본이신데,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알고 속이는 거예요. 뭐를 통해 속인다고? 이제 손으로 세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속이는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생긴다,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좀 생긴다, 좀 내가 불안하다, 이건 벌써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질 났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속고 있구나,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있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더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을 주장하시고 이게 누려지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지배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뭐냐? 딴 걸 생각하기 때문에, 딴 거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말은, 영적 문제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자체를 놓치고 또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아직 계속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 전엔 사단이 여러분들 영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거기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영의 힘을 얻으면은 뭐의 힘이 오느냐면은 마음의 힘을 얻어요. 맞습니까? 영적으로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든지 말씀을 듣든지 뭘 할 때 평안하다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근심 걱정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걸 보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뭘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영혼에 담겨지고 여러분 내에게 각인이 돼야 그때부터 뭐요? 이제 망대가 굳건히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있는 것은 문제로 보면은 그게 문제죠. 그럼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를 보지 말란 말입니까?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죠? 고쳐달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발견한 걸 그걸 가지고 뜻을 발견한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 축복을 확인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그 뒤에 게 중요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생사복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거고 정확한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나님 다 주신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세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뭘 하라고요? 두 번째는? 동기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기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를 나에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게 유 목사님이 얘기한 그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말씀으로 시스템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과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죠? 계속 찾았다면 기도로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거 누리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정리만 하고 정확한 복음이 이렇구나. 이것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주고 믿음이 확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야 믿음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누리면 딴 게 아니에요. 막 뭐 누리는 어떻게 누리지?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끝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 그 나의 주인이시네. 이제는 내가 이러저러 고민할 필요가 없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뇌와 내 몸 전체에 주님이 주장해 주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그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해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여정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의 일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저 사람을 복음이 갈급한 사람이라 그러면 조용히 다락방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표라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목표라니까. 이거부터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보면은, 정확한 여러분들이 병의 원인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은 치유는 뭐죠? 치유해달라고 하나요? 치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부터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죠?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질병하면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다 포함된 겁니다.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물질 치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육신적인 질병은 크게 나누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에 그가 상함 내 죄악을 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뭐죠? 모든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을,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세상은 전부 뭐야? 질병으로 꽉 눌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꽉 차 있다니까. 그래, 질병은 영적인 병도 육신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정확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난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언제요?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삼위하는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죠? 이걸 찾아서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죠. 그거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불안하잖아요. 괜히 막 염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막 눌리고 막 겁나고 이런 거예요. 이건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홍곤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연기도 엄청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 상담하는 걸 내가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은영 그 박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그 세계에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연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귀신이 온 거예요. 신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려고 막 몸부림도 치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박사가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방송에 아주 아주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원영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낫나 그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학적으로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정홍근 씨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정홍근 씨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자기는 안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뭐 딸인가 있는데 이 무당 아들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미국으로 일찍 보내고, 지금은 그 아들 딸은 그런데요, 상관없다고, 나는 나고 아빠는 아빠인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신병이 오는데, 신병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온대요. 자기 그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옥원이라는 그 탤런트했던 그 무속인이.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보세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죠. 누구한테 한 달이 건너가지고 정옥원 씨한테 했죠. 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8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있는지 난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하시고, 그가 만약에 복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는 귀신의 영이 잡혀서 지금까지 했는데 참 복음을 깨닫는다면 또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냥 보면은 그냥 말이 툭툭 나온대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그리스도만 증거해 주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도 싫어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단이 벌벌벌 뜨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복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 뭐죠? 자, 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뭐 엘리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온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연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음에라도 사하심을 받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기 전에도 메시지가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구나 하는 게 이게 한 개단 올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역사하는가를 체험해서 다음 주일에는 이거를 가지고 또 와서 간증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간증하고, 그날 또 받은 말씀을 그 다음에 또 간증하고, 이런 우리 창대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노원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강북과 나아가서 수도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이제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